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되도록이면 4장 전체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본문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사기 강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나요? 그나마 아는 이름이 드보라 아닙니까? 예, 온니엘도 모르겠고 에훗은 또 누구요? 삼갈의 소막대기는 어디서 굴러왔는지. 예, 이 드보라는 좀 그래 한 번 들어봤어. 예, 이제 그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나라를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꼽습니까? 예, 보통 미국, 예, 미국을 뽑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미국은요, 어지간한 이 선진국과 민주주의 나라들은요, 보통 이 여성 대통령이 한 명씩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근데 미국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 40대가 지나가도록 이 여성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후진국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후진국 같은 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46대죠. 예.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 45대 대통령 때 그때 우리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누구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밀려가지고 대통령이 못 됐고,
또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월 5일 날 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아시겠지만 이 공화당에선 이 트럼프를 지금 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누굴 밀고 있죠? 여러분 역시 말씀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니까 모를 수 있어요. 이 카멀라 해리스라고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있죠. 예, 그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이렇게 후보로 나왔는데 아마 미국이 우리는 절대 후진국이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 후보를 또 이렇게 내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카멀라 해리스는 이 모친이 인도 사람이고요. 또 부친은 보니까 자마이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민을 왔겠죠. 이민 오고 아마 영주권을 얻으면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이제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이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좀 11월 5일이 전 세계인들의 기출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여선지자 드보라. 이게 유대인에게도 여러분 이게 좀 기분이 나쁜 이야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문에는 가장 대두되는 두 인물이 누구죠?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되겠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장 대두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4장 말씀 가운데.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 지도자를 많이 사용하세요. 예. 선지자라고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지만 드보라를 포함해서.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분명히 여성 리더십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물며 애국 같은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요. 또 소를 몰고 다니는 삼갈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인 드보라마저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누가 조금 더 깨끗하냐 못 깨끗하냐, 누가 조금 더 리더십으로 잘 준비되었냐 덜 준비되었냐,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하루에 소를 몰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잖아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예. 지난주에 몇 명 때려 죽였죠? 600명을. 예.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도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60명인데 600명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죄인일지라도 출신과 성별과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뜻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했죠?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느 누구도 편견으로서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보시고 에이돈이라 그랬어요. 그 영혼의 속성을 꿰뚫어 보시고, 그 속성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혼을 보내셨던지 그 시대적 사명과 그 나라에 대한 그 공동체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는 모두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12사사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가 온니엘이고 두 번째가 에옷이었고 그 다음에 삼갈이었고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사사가 등장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아마 드보라인 것 같은데요. 또 말씀을 또 보다 보면 또 바락이 또 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예, 에웃이 죽었어요. 에웃과 삼갈은 거의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동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에웃이 조금 더 드러났었고, 에웃 시대에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강을 이뤘으니까 아무래도 에웃이 나이가 들 때까지도 이 삼갈은 어찌 보면 그 중에 이렇게 사사로서 잠시 잠깐 또 쓰임 받은 인물이었겠고, 오늘도 드보라가 쓰임 받은 장면 가운데 바락이라는 사사도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80년 동안을 한마디로 외적의 침입 없이 그렇게 평강을 이뤘는데, 그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이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예. 이 죄가,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 가운데도 그걸 말씀드렸어요. 한 나라, 한 민족 전체를 움직여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짓는 그 반복된 죄가 해결되질 않아요. 와,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예. 우리는 이 죄가 나의 각오와 어떤 결심과 내가 조금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호소하면 이 죄가 떠날 것만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이것이요, 우리 일생을 따라다녀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야, 도대체 왜 그럴까? 난 분명히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이 악의 순환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도표 두 개를 좀 볼게요. 우리 첫 번째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사기에 등장한 한 개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악의 순환골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태해집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또 그 영혼의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또 나태해지고요. 또 죄 가운데 빠지고요. 또 그 영혼의 고통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 신음하면 또 도와주시고요. 이걸 여러분 사사기 가운데 400년을 맴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매, 또 악을 행하매. 이 악의 순환고리가 여러분 한 개인의 경우에 이와 같이 400년을 여러분 돌아요. 예.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도표 보여주실까요? 이 사사기에 등장한 민족과 국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나라가 이제 망각해 버립니다. 그 나라가 죄 가운데 빠져요. 그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런 나라 가운데 노예가 됩니다. 또 백성들이 강구를 해요. 그럼 또 하나님 또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클이 보니까 개인과 나라와 관계성이 있어요? 있죠.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한 개인의 죄가요, 그 민족과 공동체와 반드시 연결성을 가집니다. 나 한 사람 죄 짓는 게 여러분 나 한 사람 죄 짓을 뿐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연결되고요, 가정과 연결되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그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절대 한 사람이 죄 짓는 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의 문제로 함께 우리가 끌어들이고 함께 우리가 가슴 아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또 가족을 또는 나라와 민족을 거기 틈을 타면서 이 죄가요 계속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400년을 맴도는 거예요. 왜냐,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인데, 그들은 자꾸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이고 누구의 문제이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죄 가운데 도무지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등장한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 모양이 너무 단순하고 또 너무 반복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계속 매일같이 똑같이 짓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양을 잘 보세요. 보통 한두 개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죄를 계속 반복하고 맴돕니다. 거기서 우리 꼭 매여 있어요. 그 한두 개 반복된 죄를. 어떤 분이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성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상담전화 콜센터 직원분이세요. 여성분이. 근데 어떤 남성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 이 콜센터 일하시는 분이 딱 한마디로써 그 남자의 욕을 잠재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욕도 골고루 할 줄 모르면서 똑같은 욕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 욕도 골고루 할 줄 모르니까 18 그만 자꾸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보면 매번 똑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 짓는 모양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된 죄만 우리 일생 가운데 이게 악의 순환고리처럼 아까 우리가 도표를 보았지만 악의 순환고리처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메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개인의 경우든 또 다음 민족과 나라 볼까요? 민족과 나라를 보든 여러분 이게 악의 순환고리인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악의 순환고리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 순환고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명칭으로 이걸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순환고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 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400년을 돌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냥 몇백 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니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다 무찔러 버려요. 예.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을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 순환고리 같은데 이건 여러분 엄연히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순환고리예요. 인간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에웃을 사용해서 어떨 때는 삼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어떨 때는 드보라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어떨 때는 기드온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순환고리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나의 이 반복된 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악의 순환고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양한 자비와 사랑의 순환고리가 나를 얼마나 감싸고 있고 나를 위하고 있는지 그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지만 그게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행하고 있음을 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1절에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2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이 하솔, 여러분 가나안 북부 지역에 보면 하솔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 도시국가가 있는데 여러분 원래 그 도시국가는요 먼저 하솔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볼까요? 자, 하솔이라는 도시국가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데 우리 한번 어느 지역인지 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 13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가나안 성읍을 얘기합니다.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 부족 모두를 다 뭐하라? 진멸하라. 헤렘을 명하세요. 헤렘을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 진멸하고 바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보니까 하솔만 불살랐고, 예. 근데 그 하솔에 있는 지금 뭘 지금 그대로 뒀죠? 성읍들은 그대로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멸은요 완전하게 100% 진멸해야 되는데 이거 그 정도만 딱 남겨두는 거예요. 성읍들은. 그럼 여러분 결국은 뭐 하겠죠? 그 중에 도망간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뭔가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 가나안 부족의 사람들이 또 그 하솔 성읍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솔 지역 말고도 아시겠지만 또 누구죠?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가사와 또 가드와 또 아스돗, 예.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전체 땅 가운데 이 세 성읍 해봐야 여러분 뭐 밥톨만 합니다. 그 지역이.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가사와 가드와 이 아스돗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 가사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생 드릴라가 일어나가지고 삼손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다음에 사사 삼손을 나누겠지만 이 가사 지역에서 여러분 드릴라라는 이 기생 여인이 그 삼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또 여러분 가드는 여러분 누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일어나죠. 또 아스돗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아스돗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저번에 시간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강해 가운데 몇 년 지났지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요 정도는 남겨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요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자라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자이언트 같은 괴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걸 보면요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그것이 나중에 괴수 중에 괴물이 되어가지고 자이언트 괴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항상 매일같이 공격하며 따라다녀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지역 가자 지구, 예, 가자 지역과 지금도 이스라엘의 저 북부에 있는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예, 그 지역과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호수아 때 여러분 이것이 다 진멸되었다면 지금 여러분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몇백 년 지난 지금 사사 시내 가운데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전쟁을 벌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자그마한 것을 내버려 둬도 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뭐 용서해 주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항상 무너뜨려 왔었어요. 그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어요. 예.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본문 2절. 2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 여호수아 때 내버려뒀던 그 하솔 그 지역 가운데 그 야빈이라는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넘겨줍니다. 팔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러분 야빈 왕은 뭔가 이 군대에 어떤 것이 있죠?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안 놀랄 일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당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죠? 애굽 아닙니까? 애굽. 오늘날 거의 미국과 버금가는 나라였어요, 애굽이. 여러분 애굽이 철병거가 몇 대 있었는 줄 아십니까? 1200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가요, 철병거가 몇 대? 900대. 아, 이제 좀 약간 감이 오세요? 예. 거의 뭐 여러분 그 지역 가운데 애굽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이 야빈 왕이었어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움직이면 어느 나라도 여러분 애굽을 제한 모든 나라가 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떱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이제 드디어 뭐 합니까? 부르짖었더라. 예. 1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니까 그 하솔, 그 야빈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심판을 내리시니까 그제서야 또 이스라엘이요 정신 차린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질 테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자, 그리고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요 보니까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에게 임합니다. 드보라에게.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보니까 라피도세 아내예요. 이 라피도시란 횃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횃불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남편의 아내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보니까 이 라피도시 아니라 드보라예요. 근데 우리 드보라 여러분 이름 뜻을 혹시 아세요? 네, 아시면 제가 뭐 500원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 이름 뜻이 뭐냐면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예, 별로 안 놀라시네. 전 되게 놀랐는데 뭔 이름이 꿀벌이요? 뭐 어찌됐건 여러분 이름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영어식 이름은 데보라고, 예, 성경식 이름은 드보라인데 어쨌든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꿀벌인가?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러분 드보라가 어디에 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는 보니까 종려나무 아래에 거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사온다면서요. 대추야자 열매. 예. 대추야자 열매가 여러분 열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대추야자 열매를 그때 당시에 꿀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꿀벌이 보니까 항상 어디에 거주해 있다고요? 꿀이 있는 곳에 항상 거주해 있는 거예요. 꿀벌이. 여러분 꿀벌은 뭐 하는 역할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꿀벌은 절대 꿀을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꿀을 날라요. 나르는 자의 역할. 나르는 자의 역할. 근데 여러분 그 꿀벌이 항상 종려나무 꿀 밑에 있는데 여러분 이 꿀이 또 성경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에 거주하고 있는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더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전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그 사사의 영이 왜 임하게 됐냐면 그는 꿀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드보라에게 임하고 드보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것을 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도 우리가 또 한번 교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드보라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국방부 장관급 때는 이 바락 사사를요, 국방부 장관으로 한마디로 그에게 딱 명령을 합니다. 군사 10,000명을 이끌고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왜 그 명령을 드보라가 지금 이 바락 사사에게 왜 그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니까 이 하솔 왕, 하솔 지역의 야빈 왕이 보니까 거기는 군대 장관을 시스라로 세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쪽의 군대 장관은 바락이고, 예, 하솔 지역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고. 근데 시스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왔어요. 여러분 철병거 900대는요, 적군의 숫자가 만약에 10만 명이 돼도 900대가 이깁니다. 예, 이건 뭐 난공불락이에요. 못 이깁니다. 10,000명을 데리고 게임이 안 돼요. 철병거가 무조건 이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철병거 900대와 싸울 준비하면서 가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락이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그때 여러분 바락이요,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질문을 해볼게요. 팩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바락이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의견이 좀 반반 나뉘는데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바락이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예. 언제 안 간다고 했습니까? 드보라요,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 남자들의 존심 때문이에요. 어디 남자가, 그렇죠? 여자 치막자라 붙잡고 무서워가지고, 예? 여자 치막자라 붙잡고 어딜 쫓아가냐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여성 대통령 이야기도 제가 뭐 장황하게 여러분들 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여성 대통령 왜 안 세운 줄 아십니까? 존심이 있거든요. 존심이. 우리가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인데 어디 여성 대통령이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세웁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이 딱 지금 46대인데 딱 2명만 여러분 기독교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은 근데 기독교죠. 개신교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케네디 대통령과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예. 그 두 사람만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미국이요 되게 선진국처럼 뭔가 그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후진국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여기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바락을 여러분 이제 좀 약간 째째하게 봅니다. 아니 가라면 가는 거고 말라면 마는 것이지 뭘 자꾸 드보라 보고 가자고 하니 안 가자고 하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가 여자이기 이전에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여선지자 아닙니까? 사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꿀벌같이 태어나는 자, 나르는 자. 그게 여러분 바로 드보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 여성 리더십이 딱 세워지면요, 남자들의 혹여,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디 여자가 나서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이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락의 입장에서 여러분 드보라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같은 상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상징적인 존재. 예. 별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한 별로 그게 감동이 없으신데 먼저 우리 좀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절 말씀 본문 구절입니다. 자,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9절 말씀 끝자락에 보니까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결국은 여러분 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조금 약간 따라오시기 힘들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한번 집중을 하면서 잘 쫓아와 보세요.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결국은 드보라가 같이 가는데 그제서야 바락이 뭐합니까? 갑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사 바락의 입장에서 잘 보세요. 왜 바락이 드보라가 가니까 왜 갔을까요? 간 이유가 여러분 뭐죠? 아, 드보라가 왠지 싸움을 잘하고 이 전쟁에 능한 좀 그런 여자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는데요, 드보라는 단 한 번 칼을 잡지 않습니다. 그냥 드보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 전달하는 역할만 해요. 꿀벌처럼. 예.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쭉 믿음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장에서 지금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 이름이 여러분 지금 빠져 있어요? 꿀벌이 빠져 있어요. 꿀벌이. 여러분 여기 드보라가 왜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락이 드보라를 믿은 것은, 의지한 것은 결국은 바락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고. 예.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예. 바락은 째째한 인물이 아니고요. 바락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금 그거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제가 처음 갔을 때, 전 3번 갔다 왔는데, 처음 갔다 갈 때 저희 비행기가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한번 이제 중간에 그 뭐라 그러죠? 예, 경유하고 갔어요. 저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너무 성경만 보다 보니까 이 일상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예, 이 경유를 하는데, 와, 그때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이 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랜딩을 총 8번 시도했어요. 와, 여러분 비행기가요, 랜딩을 8번, 처음 딱 시도하고 이게 다시 내려갔다 뿡 올라가고 또 한 바퀴 돌다가 또 내려갔다가 뿡 또 올라가. 야, 저는 이게 한 3-4번 하니까요,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전교인이 아마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거든요. 권사님이 그 랜딩 8번 가운데 기절하셔가지고. 근데 뭐 젊은 저조차도 이제 여기서 난 끝나는구나. 예. 그 정도의 뭐 공포의식, 뭐 비행기 안은 이미 뭐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예, 다 죽는다고. 왜냐면 기름 연료 이제 다 떨어져 가고 랜딩은 해야 되는데 8번 시도하는데 랜딩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도할 때 겨우 이제 랜딩을 했는데, 뭐 그때 이제 뭐 울고불고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결국은 그 다음 이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못 탔어요. 기절하셨으니까.
뭐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진짜 생명이 위태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을 잘 못 가놓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교인들하고 다 있는데, 일행들이 다 있는데 혹시 목사님만 저와 함께 계셔 주시면 안 되냐고. 예.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이신데, 최 목사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저는 그때 그걸 제가 모습을 봤어요. 아,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기의 상황은 그럴 뭐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이미 자기는 뭐 겨우겨우 이제 눈 뻐끔 겨우 뜨면서 호흡은 지금 거의 딸리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긴 하겠습니까? 아, 그제서야 알았어요. 나중에 권사님이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은 내가 위안을 얻었다고. 여러분 지금 바락의 상황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바락을 되게 뭔가 좀 째째한 사사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31장 3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이름을 삭제시킨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인물로서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다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나움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자,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 집중을 해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바락이요 드보라의 말을 듣고 다볼산을 올라갑니다. 군대를 10,000명을 이끌고. 근데 그 장면을 적군 중에 누군가 봐가지고 시스라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 장군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이 보니까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을 올라가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스라 장군이요 이제 철병거 군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손 강가에 우리가 한마디 숨어 있어가지고 급습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손 강가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놀라고 자빠질 일이 벌어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여러분 이것만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죠? 지금 아까 시스라 군대가 숨어 있으니까 드보라의 말대로 만약에 이제 그 적군에게 가게 되면 바로 급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어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이제 시스라 입장에서는 그래 내려오기만 해라 이거죠. 이제 상황 가운데. 자, 15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15절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딱 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뭐하게 하심에?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지금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군대는요 기손 강가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뭐에 가장 약한 줄 아세요? 뭐에 가장 약하죠? 기손 강가에 있어요. 뭐에 가장 약할 것 같으세요? 바로 여러분 진흙입니다. 진흙.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 나눌 수 있나? 우리가 사사기 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 시각에 하늘에서 비를 엄청나게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가가 물이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한번 싹 쓸려가지고 내리고 나면은 그 흙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진흙이 돼요.
철병거가 여러분 꼼짝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만명이요 신나게 한마디로 그 적군들을 이제 때려 부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스라가 이 병거에 내려가죠.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가요. 걸어서. 군대는 다 진멸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처부시하지 하겠지만 이 전쟁은 여러분 누가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매. 하나님이 이 하솔 야빈 왕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면 이 못하러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 악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말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사사 12명의 그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교독 한번 읽어볼게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시스라가요 결국 도망갑니다. 도망간 데 보니까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피신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시스라와 동업자입니다. 동지간. 둘도 없는 친구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전쟁엔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정말 안전한 곳으로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또 이상한 역전극이 또 벌어져요.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시스라는 자기 동업자 동지 친구 집에 도망가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보니까 이 야엘이요 이불을 덮어줍니다. 피라고. 근데 나중에 이 시스라가 잠들자마자 이 야엘이 어떻게 하죠? 조금 잔인한데 이 말뚝 한마디 이 긴 쇠못을 말해요. 긴 쇠못을요 시스라 관자놀이에다가 박아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요, 한마디로 정말 내가 절친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의 아내가 한마디로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오늘 이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고 얼마나 멋지게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오늘 말씀 가운데 드보라를 내세운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드보라는요 꿀벌이에요. 그냥 꿀을 열심히 나르는 자예요. 꿀을 열심히 나르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영광은 바락에게도 아니고 드보라에게도 아니고 하나님만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 앞에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죄에 빠졌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께 부탁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그 순환 고리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영원해요. 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보라는요, 여선지자이자 사사예요. 뭐 하는 자죠? 꿀벌이에요, 꿀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사사,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리더십.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보라가 아니라. 예. 저는 그런 인생들로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어찌 보면 드보라 같은 정말 꿀벌로서 꿀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